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한신대학교 교목실장 나영기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조금 한 번 더 좀 더 크게 해주십시오. 기장의 영성 형성 굉장히 가볍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주제고요. 그 이야기를 80분 정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눠볼 건데요. 이번 주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주간이기도 하고 또 내일은 성금요일, 그 다음에 부활절로 이어지는 그 사순절 말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기장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수업을 또 목요 강좌를 통해서 80분 동안 만나기도 하니까 잠깐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침묵 기도를 잠시 한 2, 3분 정도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눈을 감고 지금 어차피 식사하셔서 좀 피곤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침묵하면 좋습니다. 졸음이 오는 분들은 잠깐 주무셔도 돼요. 이 시간 동안 제가 3분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반복하는 건데요. 소리 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속도는 이 정도 하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눈을 좀 감아 보시고요. 감고 이렇게 좀 허리를 세우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의자에 자연스럽게 기대시면 됩니다. 기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하면서 침묵기도 하고 이지곤 목사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요 강좌를 시작하는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따라주셨습니다. 오늘 이진권 목사님 발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MDB 들어온 게 93년도에 MDB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30년이 됐더라고요, 올해가. 그리고 저는 1983년도, 40년 전에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제 신앙에 굉장히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서, 이렇게, 30년 만에 다시 와서 제가 또 오늘 이 기장의 영성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떻게 또 뭐랄까 큰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대학원 들어올 때 어떤 목회를 하기보다는 조금 저는 이제 약간 기독교 그 사회운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에큐메니컬 신학적인 근거를 좀 더 깊게 하고 싶고 또 영성에 대한 뭔가 좀 목마름이 있어서 MDB 대학원 과정에 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MDB 다니면서 그 당시 오영석 교수님이랑 같이 그 당시 저기 옛날 예배당이 있었고 예배당 밑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 기도실에 가면 늘 기도실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늘 제가 저 혼자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갑자기 오영석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고 그런 적도 있었고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저는 이 자연이 주는 그 광활한 침묵 그것이 주는 어떤 굉장한 자유와 평안함 이런 거를 사실 이 뒤에 있는
칼바이 능선을 비롯하여 여러 북한산을 다니면서 굉장히 그런 경험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은성수도원에 가끔 기회가 닿을 때마다 다니면서, 그때는 엄두선 목사님이 살아 계셨었는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약간 개신교 수도원의 어떤 영성에 대한 그런 목마름을 조금은 좀 약간 맛봤던 그런 기억들이 나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좀 아쉬움이 많았고 단편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이어서, 또 이제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 그 영성에 대한 관심과 또 영성 형성의 과정이 좀 끊어지게 됐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계속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 기장의 영성 형성 과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오늘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또 제 삶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좀 기쁘기도 하고 또 좀 그런 새로운 그런 느낌이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할 얘기의 주요한 내용들은 그 페이퍼, 나눠진 페이퍼에 사실 작년에 기회가 있어서 한번 우리 기장 총회 형성 수련은 제가 총무를 맡고 있는데 그때 한번 발표한 게 있으시니까 그걸 나중에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제가 고민했던, 그리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기장의 영성 형성 체계에 대한 내용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걸 잘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걸 약간 좀 포인트만 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 형성 얘기하면 영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또는 진정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되는 거와 관련이 있는 게 영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 이전부터 그랬지만 코로나 겪고 코로나 이후에 되면서 어쨌든 정말 우리 내부에 또 사회적으로 정말 진정한 기독교가 뭐가, 신앙이 뭐야? 이거 이제 교회 이제 함부로 다니면 안 돼.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럴 때 정말 참된 기독교, 또 참된 교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영성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성은 조금 약간 지성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좀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성을 얘기할 때 보통 뭐 그런 히브리어 루하오라든가 또는 뭐 푸뉴마, 또 라틴어 스피리투스, 이런 말들을 저희들이 이제 원어로 쓰는데, 그게 결국 이제 숨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호흡이란 숨과 호흡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건 굉장히 근원적인 생명을 움직이게 하고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그 무엇, 영성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영성 얘기하면은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가령 무슨 이렇게 실천 신학에서도 무슨 예배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선교학이 있고, 뭐가 있고 할 때, 근데 또 다른 그거의 하나의 영성,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는 영성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삶 또는 모든 생명의 가장 어떤 근원이 되어지는, 그걸 추동시켜지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력, 또 힘, 이런 거로서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영성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그렇게 영성을 좀 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어떤 생명력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성을 이해할 때도 그냥 특정한 종교적 행위로서의 기도, 예배, 그다음에 그런 것으로서 영성을 이해하는 게 영성 생활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성 생활의 영성 형성은 삶의 모든 과정과 관련이 되어지게 되죠. 그거는 굉장히 김재준 목사님 얘기했던 우리 기장의 신학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총체적 하나님 나라 신학,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독교 믿으면 천당 가다라고 하는 영혼 구원이라든가, 세상과 천국을 구별하는 그런 어떤 헬라적인 이원론적인 어떤 이해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넘어서는 게 기장의 어떤 핵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신과 영혼 또는 뭐 생활과 역사 또는 뭐 이 역사와 또는 초역사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신학적 전망을 우리 김재준 목사님을 그렇게 기장 신학이 추구해 왔는데 저는 영성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영성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가 우리 기장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 하나님 나라 신학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일상 역사까지 또는 주일날의 예배뿐만 아니라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일상생활까지를 다 포함하는 어떤 그런 어떤 총체적인 과정으로서 우리가 영성 생활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영성 형성, 기장의 영성 형성, 오늘 이런 저한테 주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영성 형성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책에도 글에도 썼는데 이런 멀훌랜드라고 하는 감리교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성 형성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과정 이렇게 정리를 아주 명료하게 하셨는데 이분이 하나는 이제 과정의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영성 형성이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어디 가가지고 뭐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성 형성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전 과정이 영성 형성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빚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being transformed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영성 형성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형성해야 되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만 영성 형성의 가장 근원적인 주체는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해서 영성 형성의 수동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도 있죠. 수동적 적극성이다 이런 표현도 쓰죠. 영성 형성에서는. 어쨌든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목표가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활짝 꽃을 피우고 뭔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영성 형성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한 윤리적 인간, 도덕적 인간을 뛰어넘어서 저희는 뭔가 이렇게 존재의 근원, 창조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주 친한 아기가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이 그냥 머리 신학적 지식이 아니고 가슴으로 정말 그런 고백을 하고 늘 자기 일상에서 기도하는 골방에서만이 아니라 자기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굉장히 친근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적 인간이 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게 어쩌면 영성 형성의 어쩌면 목표라고 지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성 형성은 그냥 자기의 어떤 내적인 평안 또는 교회 공동체의 성장 이런 게 영성 형성의 목표는 아니죠. 여기는 이제 이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다면 저희는 뭐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라든가 그런 세상과 타자를 위한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영성 형성의 지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이 정도 저희가 영성 형성을 만약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과정 이 정도로 정리를 한다면 저는 이 안에는 기장이 추구하는 기장 신학의 모토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기장이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교회도 어떤 단순히 그냥 하나의 특정한 종교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이 역사에 일상에 심는 그런 하늘나라의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 정의에도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 영성 기장의 영성 형성 또는 그런 이런 저는 관상적 영성 형성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이런 걸 어떻게 이뤄갈 거냐 할 때 이제 저는 일단 우리 너무 뭐 이렇게 막 멀리 가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3년 동안 돛 닦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영성 형성의 계기가 있어요.
그거를 잘 포착해서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예배, 주일날 드리는 예배, 이게 너무 무궁무진한 영성 형성의 보고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주의를 잘 기울이고, 이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신비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으로 예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배 안에 굉장한 영성의 씨앗들이 숨겨져 있죠. 뭐 그런 말씀, 설교, 지난 시간 설교하는 것은 설교를 잘 듣는 경청의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냥 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또는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어떤 경청의 영성 훈련은 아주 중요한 설교의 시간이 되는 거죠.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배하고 다음에 이제 죄의 고백 같은 거 할 때 저희는 그냥 고백과 침묵의 기도라고 하는 걸 하는데, 길게 해요. 한 3, 4분 해요. 하는데 그 시간을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책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약간 안내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그때 지난 일주일 동안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과 어떻게 동참했는지를 한번 그 예배 순간이나마 한 3, 4분 동안에 기억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기독교의 이냐시오 성인의 의식성찰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삶 속에 지금 살아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못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거를 의식할 수 있도록, 깨어나도록 예배 시간에 그런 의식성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예배 시간에 침묵의 여백을 많이 씁니다. 가령 성경 봉독한 다음에 바로 설교하지 않아요. 한 3, 4분 정도 오늘 이 성경 봉독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단어나 구절,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 잠시 머물러 봅시다. 이렇게 3, 4분 정도 침묵하는 시간을 먼저 목사님이 먼저 해석하기 전에 교인들 각자가 말씀을 그대로 만날 수 있도록 침묵의 여백을 주고 제가 그 다음 설교를 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 전통에 있는 사막의 교부 고모, 우리 양기 목사님이 전공하셨던 초기 가장 원초적인 기독교 영성의 보고였던 렉시오 디비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예배가 기독교 영성에 있었던 다양한 그런 기도의 전통을 그 예배 안에 다 넣어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풍성한 영성 형성의 장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렇게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저는 그 예배 드리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우리 김재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를 할 때 콩나무 물러에 저절로 이렇게 콩나무 자는 것처럼 저절로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게 다양한 그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이 조금씩 이제 맛을 들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해보니까 결국 현장에서 결국은 다른 그거보다도 우리 개신교는 워낙 말씀 중심의 한국 교회가 많으니까 결국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그 렉시오딥이나 그 말씀에 샘솟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영성 형성 그런 걸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런 게 제일 어쨌든 한국 개신교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점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벽 기도회 할 때 그냥 막 힘들게 설교하지 않고 그냥 내 성서 전과가 있잖아요.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읽는 그런 공동 성자 전과가 있으니까 그 성서 전과대로 따라가면서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다 성경을 읽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매일 성서 본문을 읽을 때 나만 읽는 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함께 읽는다 그런 마음을 또 가지게 되잖아요. 공교회성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읽고 그냥 같이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그냥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로만을 간구하는 어떤 그런 청원기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말씀과의 연관되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령 어떤 치료 받은 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로 가져와서 하나님, 예수님 저는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말씀과 나의 기도가 만나는 그래서 주관적인 어떤 기도를 넘어서는 성서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안에 편안하게 머무르는 그런 좀 관상으로까지 안내를 하게 되어지면 새벽 기도 자체가 조금 더 그런 성서적이고 조금 더 공동체적이고 조금 더 좀 관상적인 그런 어떤 훈련으로 그런 영성 형성의 장으로 새벽 기도회 같은 것도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면 렉시오 디비나는 사실 그런 거걸랑요. 자기가 아침에 받은 말씀 한 구절 그걸 가지고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자기 일상에서 계속 그 말씀을 쪽지를 적든지 아니면 기억을 하든지 아까 예수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자비를 이런 것처럼 늘 일상을 살면서 계속 그런 기도로와 그런 말씀을 계속 상기하고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바로 렉시오 디비나의 또 일상으로까지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선데이 크리스찬이나 또 종교적 꼭 교회 안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우리 일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방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그런 실험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교우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요즘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또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삶을 이끌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저랑 말씀해 주실래요? 하면서 이렇게 그걸 이제 기독교 전통의 영적 지도라고 하죠. 스피리추얼 디렉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영적 지도를 그런 교우들과 1대1로 또는 그룹으로 그룹 영성 지도로 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룹 영성 지도 같은 형태로 하게 되어지면 교인들이 어떤 그런 하나의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자기 삶의 가장 근원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어떤 영성을 그냥 특정한 종교 전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영성을 추구하는 영성이다라고 하는 영성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도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저는 사실 뭐 저희 교회 나중에 대화하다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좀 약간 민중교회여서 그런 사회선교 활동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공부방도 하고 평화영성센터라고 하는 그런 평화교육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그런 것이 그냥 영성 따로 선교 따로 이런 게 아니죠. 그 영성에 기반한 선교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공부방 할 때도 물론 특정한 종교를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과 함께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할 수 있는 명상도 같이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깊은 어떤 그런 책을 읽더라도 책을 읽고 잠시 책을 내서 좀 묵상하고 렉시오 디비나 일반화 시켜가지고 하기도 하고 평화 서클 같은 거 할 때도 늘 그 안에 경청과 침묵이 들어가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선교 안에 영성의 요소가 늘 녹아들어 있고 스며 들어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 선교와 영성을 통합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 저는 정말 우리 기장이 앞으로 70년, 100년 어디에 비전이 있을까? 저는 기장이 가진 장점이 너무 좋아요. 진보적 신학, 총체적인 어떤 이해, 하나님 나라 선교 신학 이런 너무 훌륭한 것들이 있는데 제일 빠져 있는 게 뭘까?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걸 추동하는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늘 인도하고 늘 자기 삶을 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성이 저는 굉장히 우리 기장 안에 굉장히 좀 약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영성을 이상하게 다른 데 가서 좀 부흥의 영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 너무도 많은 영성의 보고가 있단 말이에요. 렉시오 디비나, 의식성자, 예수기도, 또 영적 지도, 수많은 어떤 아름다운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보고들을 기장이 저는 적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전통을 우리 기장이 잘 이어받아서 소화해서 오늘날 교회 현실에서 충분히 녹여낼 수 있고 목회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기장이야말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정말 교회의 참된 모습을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공동체로 교단으로 우리가 좀 더 우리를 거듭나고 새롭게 개혁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좀 한번 이걸 관심 가지시고 자기 목표와 또 신학생활, 대학원 생활부터 좀 꾸준하게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함께 좀 같이 공부도 하고 수련도 하고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 발표하셨던 이진구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우리 이서영 교수님도 이제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까 시작하시기 전에 소개를 할까 하다가 제 많은 경험상으로는 이력에 대한, 양력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면 약간의 선입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 마치고 나서 좀 소개를 좀 잠깐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실은 이제 그 장례 때문에 못 오셨지만 대구 동인교회 신동열 목사님이 영상을 보내오셔서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제 영상을 바로 이어서 시청하실 건데요. 우리 이준구 목사님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하시고 우리 학교 신대원에 졸업하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장의 영성 형성과 어떤 성장, 교육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관할하는 데가 총회 영성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총회 영성수련원 총무로 목사님 몇 년 하셨죠? 총무 꽤 되셨죠? 아주 오랫동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총무를 하셨고요. 그 총회 영성수련원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우리 신대원에 재학 중인 그 어느들이 좀 아셨으면 좋을 게 임마누엘 강좌죠. 영성 강좌. 이거를 지금 매달 한 번씩 하는데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줌으로 합니다. 줌. 직접 이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셔도 되는데 그 지금 신대원에 우리 그 저쪽 장공도서관 1층에서 모이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초대교회 그 속사도 문헌에 나타난 영성 이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좀 모여서 또 일반 평신도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나누고 있는 이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친묵 피정, 그다음에 영성 유명한 그 지역들을 한국도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해외에도 좀 방문해 볼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또 총 관할에서 진행하는 총회 영성수련회 총무님으로 좀 계시고, 그 다음에 한국 샬렘 영성 훈련원, 네, 거기 초교파죠. 그래서 그 실은 아주 뭐 많은 프로그램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뭐 영적 분별 지도, 뭐 렉시오 디비나를 통한 기도법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지금 뭐 구글이라든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샬렘 영성훈련원 총회 영성수련원 치면은 다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오랫동안 총무도 하셨고 지금은 프로그램 디렉터로 한국 샬렘 영성훈련원에 계시죠. 이렇게 또 지금 또 세봉교회 담임 목회도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우리 대구 동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신동률 목사님 영상으로 잠깐 만나겠는데 보니까 한 20, 한 3분 정도 되더라고요, 영상이. 그래서 그거 잠깐 보시고, 우리 신동률 목사님은 영남대 철학과 졸업하시고 또 우리 학교 신대원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제주 충남노회에서 목회하시다가 2006년부터 대구 동인교회에서 굉장히 지금 오래 되셨네요. 사역하고 계시고, 우리 신동률 목사님도 한국 샬렘 영성훈련원 이사를 또 맡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동인교회를 섬기는 신동열입니다. 목요 강좌에 초대받은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기장의 영성 형성인데요. 사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현장 목회의 경험을 나누면 된다고 하셔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험담은 성공담이라기보다는 실패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장의 영성 형성이라는 주제와 저의 경험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진건 목사님과 제가 함께 초대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관상적 영성에 관한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취지가 아닐까 짐작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진건 목사님의 목회와 저의 목회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 목사님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고 저는 이미 형성된 교회에 청빙을 받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빙 목회 혹은 부임 목회라고 하죠. 개척 목회와 부임 목회의 차이는 회사나 기업체의 오너와 월급사장의 차이보다 더 큽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세봉교회는 이른바 선교형 교회, 전통 목회와 다른 특수한 교회라는 점입니다. 또 목사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부설 평화영성교육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시고 또 한국 샬렘 영성훈련원과 총회 영성수련원 등 기관에서 주요 역할을 맡아서 활동하십니다. 제가 보기에 좋은 것은 이 목사님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늘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면서도 30여 년 내내 기존의 전통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하지만 본질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상적 영성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목회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목회를 시기별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제가 관상적 수행의 방법을 배우고 목회에 적용하게 된 과정과 그 과정에서 경험한 일들 그리고 얻게 된 결과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목회는 대략 3단계를 거쳐서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단계는 편의상 하나님의 선교 목회라고 감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쨌든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는 1995년 제주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귀포 시내에 있는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개척교회 규모에 머물러 있는 소형 전통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교회를 돌보는 목회보다 사회 선교 활동에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개 종단이 모인 평화를 위한 제주 종교인 협의회에 개신교 측 실무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한라산 케이블카와 송전탑 설치 반대 등 환경보호 운동과 함께 당시 전국적 현안이 되기 시작했던 제주 4.3 사건 피해자 회원 등 지역 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활동이었습니다. 특별히 4개 종단이 함께하는 공동 추모 종교 행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당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사안에 따라서 시국기도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대로 안 되니까 밖에서 활동할 때는 재밌고 좋은데 돌아오면 왠지 허전하고 공허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의 목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2단계는 소그룹 훈련 목회입니다. 소그룹 훈련 목회란 흔히 말하는 제자훈련 목회입니다. 당시에 기장교단에 제자훈련 목회의 바람이 유행처럼 불어왔습니다. 총회교육원이 앞장서서 제자훈련 목회 세미나를 개최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 세미나에 다녀오고 목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교인이 한 20명 정도 되었는데요. 이 20명 남짓한 교인을 일단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장년 남자, 장년 여자, 그리고 청년으로 나누어서 각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그룹은 실패했고요. 청년 그룹에서 약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충남로에 있는 농촌교회로 임지를 옮게 되었습니다. 출석교인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전형적인 농촌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영농법인 공동체 형성이라든지 도농 직거래를 통해서 그 마을과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매우 모범적인 농촌교회였습니다. 농촌교회에서 소그룹 훈련이 될까 고민도 해보았고 또 고령화되어 있었고 또 교회 안에는 문자 해독이 어려운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훈련에 대한 호흡 불호에 따라 교회 안에서 약간의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좋아하는 분들과는 상당한 친밀감이 형성되었지만 그 반대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결과적으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대구에 있는 동인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까지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동인교회는 부임 당시에 출석교인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전형적인 대도시 전통교회였습니다. 보통 목회의 시기를 7년을 한 주기로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두 번의 주기를 지나서 지금 세 번째 주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기에 해당하는 2012년까지 소그룹 훈련 목회에 주력했습니다. 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장년을 중심으로 두 개의 소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또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매우 독특한 소그룹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에는 당시 총회교육원이 개최하는 신년 목회 세미나에서 사례 발표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소그룹 목회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후에 목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 부족함 때문이기도 했고 또 소그룹 훈련 목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랄까요? 그런 것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그래서 교회를 사임할까 아니면 목회 자체를 그만두어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는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니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2013년 초에 관상기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관상적 수행의 방법을 배우면서 이것을 목회에 적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3단계 관상적 목회의 시기가 시작된 것이죠. 제 기억으로 2013년 초에 제3회 기장 생태 목회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시흥에 있는 성바오로 수도원에서 2박 3일 피정이 있었죠. 그때 침묵으로 기도하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과 그리고 떼제 기도회, 그룹 영성 지도 등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에 한국샬렘 영성훈련원과 연결되어서 관상적 영성목회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또 우연한 기회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관상 모임을 열게 되었고 동인교회에서 모임을 하다 보니 제가 이 모임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시작한 이 모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기장 목회자뿐만 아니라 통합, 고신, 감리교, 성공의 사제들 그리고 평신도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상적 영성 목회 훈련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바로 목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잘 되었을까요? 그때까지 교회 안에는 장년 남자, 장년 여자 이렇게 두 개의 소그룹이 계속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기납법적 성경 공부를 통한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저는 이 소그룹을 침묵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관상적 소그룹으로 전환시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의 목회는 기납법적 소그룹을 관상적 소그룹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소그룹 그 모임의 운영 방식에 따른 그 특성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그룹은 그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에 따라서 세 종류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정리한 일종의 조작적 정리에 의한 분류법입니다. 그래서 연역적 소그룹, 귀납적 소그룹, 그리고 관상적 소그룹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소그룹에 관한 이야기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연역적 소그룹이라는 것은 혼자 떠드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혼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납적 소그룹은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떠드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문제나 주제에 대해서 결론과 해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관상적 소그룹은 물론 관상적 소그룹에도 그 대화와 나눔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침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침묵과 대화의 과정 속에 성령님의 인도를 충분히 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각각의 소그룹의 특성이라든지 또 이런 특성을 중심으로 왜 관상적 소그룹이 중요한지에 관해서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납적 소그룹에서 관상적 소그룹으로 전환하려는 저의 시도는 역시 결과적으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준비나 수행이 부족한 점도 있었고요. 또 교인들과 충분한 공감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소그룹 자체의 동력이 점점 이제 떨어지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코로나 상황이 닥치는 바람에 지금은 교회 안에서 모든 소그룹 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상적 수행의 목회적인 적용이 무효화되거나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더 깊고 어떤 점에서는 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 자신이 삶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요. 또 매일매일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 속에서 절기별로 드리는 사순절 기도회나 대림절 기도회, 또 예배 순서 중에 침묵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특히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이렇게 관상적 묵상으로 또 침묵 속에서 성찰하는 이런 방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이런 관상적 방법을 매우 조금씩 은밀하게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독서법을 적용한 매일 말씀 묵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독서법을 적용한 매일 말씀 묵상은 이제 문자와 카톡으로 매일 발송하던 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엮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매일 말씀 묵상은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가 중단되었던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경 본문만 보내다가 그 다음 조금씩 해설을 붙여보았고요. 그 이후에는 말씀 묵상 안내에 이 관상기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논리, 정보, 공부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 깨달음, 울림, 느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식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책으로 특별히 엮어낸 것은 문자와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면 주로 스마트폰에서 이것을 읽고 하는 방식인데요. 폰으로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그런 소비적인 방식보다는 그래도 책에서 말씀을 접하고 보다 더 진지하고 깊게 묵상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어서 문자와 카톡으로 안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으로도 엮어내는 이런 방식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2022년에 신약성경 본문으로 상권과 학원이 나왔고요. 올해는 이제 구약성경 본문으로 상권이 나왔고 학원은 이제 5월 중에 또 나올 계획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장의 영성 형성인데요. 기장의 영성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요?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짧지만 관상적 수행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깨달은 것은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거나 개발하거나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성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빚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한 영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겠죠. 참된 영성은 인간의 삶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성 형성의 가장 큰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을 엿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면과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감람산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참고 기다리면서 어떤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적극적인 수동성.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성을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함께 읽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화면에서 볼 수 있으면 같이 소리내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준비하신, 한 분은 발표하셨고 오셔서 지금 영상으로 들으셨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제가 뵈니까 좀 피곤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열심히 아주 다들 다 들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만 우리 환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깨 좀 이렇게 좀 돌리시고요. 예. 고개도 좀 돌리십시오. 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보니까 25분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예. 좀 이렇다 앉았다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시간 정도 앉아있어 허리도 좀 아프고 좀 그렇습니다. 원래 수업으로 따지면 이때쯤 한번 잠깐 쉬는 건데 쉬는 시간은 없죠, 교수님? 예,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단호하시네요. 예. 그래도 이제 어떤 일종의 발표를 듣는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텐데 형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고 이제 아까 발표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그런 멋있게 이야기하면 대담인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 우리 목요 강좌에 오신 우리 원우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목사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구 목사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주제에 있어서 우리 기장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적합한 분을 모시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표하신 말씀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글에 있는 내용이고 목사님께서 이제 대학 졸업하시고 신대원에 오셔서 오영석 교수님 말씀도 하시고 기도했던 생각도 떠오르시고 30년이 되셨다고 신대원을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신대원에 이제 앞으로 전임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목회를 준비하는 분들인데 조금 그 말씀을 좀 자세히 해주시면 어떨까. 일종의 여정이죠. 지금 30년 동안 달려오셨는데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영성 형성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 방향에 목회하시게 된 동기라든가 특별한 그런 사건들이 있으셨는지. 예. 졸업하시고 나서 그 뒤로 어떻게 30년을 목회를 달려오셨습니까?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저는 이제, 일반 대학 나오기도 하고, 좀 관심이, 교회 안에보다는 사실 교회와 사회의 소통? 뭐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면 자꾸 목회하면 꼭 교회 목회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목회를 크게 봐라. 꼭 교회만이 목회,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목회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목회라고 하면은, 조금 교회가 아닌 다른 공동체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선교기관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니까 조금 폭넓게 그런 목회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말한 대로 사람이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 저는,
대학원 때는 그 인천에 있는 지금 나섬교회라고 하는 우리 나영진 목사님 담임 목사 있었던 나섬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그런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그런 데도 좀 있었고, 또는 대안학교 저쪽 그 담양에 있는 한빛고등학교에 또 교사로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 이제 2000년대부터 인천에 있는 민중교회인 세봉교회에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어떤 관심이 그런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그거에 이제 하는 기관으로서 교회도 있고 사회선교센터도 있고 다른 공동체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두루두루 경험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선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그걸 해낼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과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물론 다른 거를 여러 가지 뭐 인문학이라든가 다른 걸로 또 얻을 수 있고 그러지만, 저는 신앙인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굉장히 공급되어져 연결이 되어질 때 제 삶이 굉장히 좀 그래도 신나고 신명나고 또 뭔가 성과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또 제 삶이 굉장히 고단해지고 또 흔들리고 그랬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영성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고, 결정적으로 조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저의 영성 형성의 어떤 터닝 포인트랄까 전환이 됐던 거는, 제가 이제 안식년을 갔었어요.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제가 하여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 전 가족과 함께 제가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아브라함처럼 낯선 땅을 떠나라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퀘이커 공동체 팬들이라고 하는 함석 선생님이 가셨다고 하는 팬들 공동체 우연하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한 10개월인가 있다 오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영성 형성에 대한 좀 체계적인 경험도 하고 전망을 가질 수 있던 것 같아요. 거기는 거기 약간 좀 베네딕트 수도원 전통을 가지고 그걸 현대적으로 만든 대한 신학교라고 할 수도 있고 대한교육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몇십 명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 30분 정도 이제 퀘이커식 침묵 기도가 있어요. 조용히 가만히 침묵하면서 그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제 하는 그게 있고, 오전에 이제 다양한 강좌가 열려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안에서 가드닝도 하고 또 아니면 뭐 뜨개질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가 소위 말하는 그 머리와 가슴과 손발을 함께 같이 쓰는 굉장히 전인적인 삶의 리듬. 수도원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수도원 전통이 즉 기도와 공부와 노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의 리듬이 베네딕트 수도의 전통이잖아요. 근데 그런 수도의 전통을 현대화시켜가지고 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살았던 삶 중에 가장 행복했어요.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일단 제 삶이 너무 풍요로워. 그래서 행복해. 그래서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바쁘고 하다 보면 삶의 리듬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난 게 한국 살림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아까 소개한 거기를 만났고, 이제 거기에서 뭐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룹 영성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의 그 리듬을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제 교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모델링을 약간 저는 옛날에 이주연 목사님이랑 감리교 목사님이 교회를 제가 수도 공동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교회는 제가 수도 공동체다. 세상 속에서 수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교회의 핵심, 교회, 그런 요즘에 재직들 정도는 또 몇 명 그런 중심에 그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수도자적인 열정을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이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또는 뭐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그래서 좀 중층적으로 교회를 이해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일정한 어떤, 생활 규칙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공부와 수행, 이거를 자기 일상에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 그러면 굉장히 뭔가 풍성한 개인적으로 좀 만족도도 높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 사회에 뭔가 대안적인,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에서 이렇게 돈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명예라든가 이런 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멋있다. 나처럼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말 대안적인 삶, 그런 거를 뭔가 사람들한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제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저는 진짜 교회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그 이론적인 발표하셨을 때보다 방금 어떻게 살아오셨는 거 이야기 듣는데 가장 좋은 반응이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요 강좌는 발표를 좀 줄이고 토크 콘서트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으면서 또 궁금한 질문이 한 두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저도 조금 더불어서 하면, 저는 아마 우리 여기 오너님들 이렇게 뵈니까 좀 그 낯선 분들이 더 많으신데, 아마 제가 이번 학기 신대원에서 아마 수업을 제가 못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그 신대원 또 학부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교회 역사가 전공이고, 특별히 초대교회의 영성운동, 그 다음에 수도운동 중세 초기까지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해 와서 지금 한 학교에서 계속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때는 이제 박사과정 통해서 이제 교부신학, 교부 영성이 이제 주 전공인데, 이 이야기를 조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이유는 그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그 전에 제가 부연 설명 여기에 대한 질문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드릴 건데, 한국 개신교 물론 저는 이제 한국 그 일제 강점기와 초기 개신교 영성 형성에도 관심이 많고 지금 뭐 논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07년입니다. 이제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하고 지역은 평양입니다. 서울이 아니고 평양이 그 당시 장로교의 중심이 되어가는 그 시절입니다. 1907년. 그러니까 188 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왔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죠. 근데 그 평양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대현 교회의 용수, 장로, 목사, 목회자가 30 아마 한 6, 7의 길선주 목사가 되었을 건데, 그 담임 목사가. 이제 그 시기에 이제 1907년에 운동이 하나 일어나죠.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 그렇게 되는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비판하든 아니면 수용하든 간에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던 게, 오늘 현재까지 한국 개신교 140년 역사의 일종의 경건의 방식, 영성 주류, 그러니까 주류 장로교 계통의 영성의 방식이 형성이 돼요. 이제 그게 뭐냐면 사경회가 발전한 부흥회죠. 그럼 사경회와 부흥회가 좀 중요한데, 사경회는 성경 공부고요. 이제 부흥회는 여기다가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게끔 이제 유도하는 거, 혹은 그러한 분위기를 부흥회라고 그래요. 사경회와 부흥회가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서 처음으로 일어난 게 새벽기도 전통이 거기서 형성됐어요. 두 번째가 통성기도, 통성으로 막 소리내어서 하는 기도. 세 번째가 기도회, 수요 예배가 아니죠. 수요 기도회죠. 수요 기도회 전통이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형성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거는 주류입니다. 주류 영성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는 한 이제 1950년, 60년, 그러니까 1953년에 기장이 형성되고, 기장이 실은 우리나라에 도입한 건데, 하나님의 선교신학이라고는 미시오데이를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도입을 해요. 그리고 1960년에 4대 문서를 만들 때 사회선교 선언 지침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선교 방식을 도입하면서, 우리 이제 목사님도 그게 이제 무르익었던 1980년대 학교를 다니시고,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그러니까 교회를 넘어선 사회 참여적 어떤 그런 운동들이 기반이 되는 게 1950, 60년에 하나님의 선교시라는 기장이 도입하면서 형성이 되죠. 이때 실은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한 1907년에 형성된 그 영성 형성에 대한 거부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피안적이고 내세지향적이었다고 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거기에 거부하면서 사회참여적, 나중에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기도와 예배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확장되어 나가죠.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 목사님은 1990년대 중후반쯤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생명선교연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기독교 2000년 전체적인 영성 전통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1990년 중후반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그러면서 수도원 전통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이제 종교개혁 때문에 우리는 수도원 하면 부정적 이미지거든. 그게 아니고 초대교회 영성 전통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렉시오 디비나예요.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는 게 라틴어인데 렉시오는 명사입니다. 읽기, 독서. 그다음에 디비나는 성스러움 이런 뜻이에요. 신적인, 그러니까 신적 읽기, 거룩한 읽기 뭐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침묵과 렉시오 디비나 찬양, 그다음에 말씀이 끊임없는 반복. 이거를 강조하는 초대교회 영성의 흐름을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았던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아마 흐름이 된 것 같은데 이 흐름 속에서 혹시 목사님 그 1990년대 이후로 또 초교파적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또 있으신지. 저도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한국 샬렘 영성 훈련원이라고 하는 초교파 에큐메니카 이제 영성 훈련 기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그런 영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이제 평신도분들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교파를 초월해서 찾아오세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통성 기도라든가 아니면 부흥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렇게 목마름과 열망은 있는데 그건 어디서 뭘 찾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는 굉장히 척박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올해인가요? 그래서 무슨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얘기 했더니 교회를 못 가니까, 그러면 뭔가 이제 일상에서, 뭔가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 기도를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실제로 기도를 안 한대요. 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설교 듣는 거 외에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는 정말 훈련된 큐티라든가 기존에 정말 열심히 있었던 대인들 외에는 뭔가 새로운 열망은 있지만 그 열망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냥 과거의 어떤 거에 답습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찾지를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한국 개신교회와 주요한 영성적 지형이다라고 하는 게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이제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나영기 교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다양한 영성이라든가 한국 그리스도의 전통에 있는 다양한 영성의 전통들을 저희들이 좀 잘 이렇게 새롭게 재해석할 부분은 해석하고 또는 잘 우리 교회 내에 또 각 개인의 어떤 일상 속에 잘 접목을 해서 그런 것이 좀 탄탄하게 잘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그런 한국 개신교회 지금 저는 어쨌든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이제 과거에 소위 말하는 주류적인 그런 통성기도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피한대항적인 그런 영성은 이제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특히 청년 세대들 또는 자라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래서 교회 거의 청년 세대들이 안 나오잖아요. 잘 안 나오니까. 근데 그러면 그런 자라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어떤 영성을 제공을 하고 경험케 해야 과연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교회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초대교회 영성에 기반한 또 현대화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리스도교 영성이 어떤 오래된 미래로서 충분한 어떤 그런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는 특히 신대원 대학원도 그렇고 하여튼 대학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함께 훈련하고 같이 또 이렇게 교회 현장에서 직접 피드백을 받아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만들면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100년의 새로운 어떤 흐름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씨앗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저는 한 20-30분 더 했으면 좋겠는데 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고달프실 수 있지만
이제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리고 우리 질문을 좀 플로에서 좀 받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목사님 어떠십니까? 지금 영성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학생들에게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아니 여러분 지금도 스트레스 많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목사님처럼 또 이런 목회하다 보면 첫째 경제적인 거. 목사님도 자녀가 둘이 있거든요. 자녀 양육의 문제, 생활의 문제. 제가 목사님 사모님을 조금 아는데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님이세요. 우리 최 목사님이 저한테 지난 작년인가 목사님 저희는요 한 달에 얼마 이상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감동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 또 경제적인 문제 또 막 많이 불안 막 그다음에 화도 나실 테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하루의 일종의 경건 생활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풀고 이겨내시는지요? 이 답변만 듣고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만나서 했고 사실 진짜 막 바쁘고 사회선교 활동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텐데 그때는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늘 약점으로 붙잡히는 게 제가 그때 육아 독박을 시키고 저를 자기 바쁘다고 전혀 함께하지 못했다고 평생 이제 지금 제가 그러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요즘에는 생각해보니까 요즘 거의 싸우지를 않더라고요. 되게 평화로워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그리고 영성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그 글에도 한번 썼는데 가끔씩은 저희 이제 딸 아들 네 사람이 있는데 뭐 저희는 되게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침묵기도 같이 하고 자기 삶을 나누는 이제 그런 뭐 가족 서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저희 가족 안에 자연스럽게 그런 관상기도나 침묵기도가 이제 많이 일상에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접목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일어나면 어쨌든 그 렉시오디비나나 향신기도 같이 침묵기도로 한 20, 30분 하고 또 뭐 중보기도 하고 뭐 또 저녁 때는 하루의 일상을 돌아보는 의식성찰해서 내가 하루 동안 어떻게 지냈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나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뭐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돌아보고 잠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 같은 걸 하고 저는 사실 되게 가난하지만 되게 행복한 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강화에 그 제가 다니는 어떤 그런 그 이렇게 약간 피정센터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서 조금 쉬고 그런 침묵이나 고독 가운데 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목회자가 좀 경제적으로는 조금 뭐 약간 사실 최저 수준을 밑에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프리랜스잖아요. 자기 삶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 말이 사도 바울이 자기 표현할 때 우리 그렇게 하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나는 무명하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고난받았지만 가장 축복받은 자. 이런 말이 저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저는 목회자인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이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가장 비자본주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그 힘이 저는 영성생활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잘 살아가면은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부부싸움도 잘 안 하게 되어지고 교우관계도 좋고 그렇게 되십니다. 네, 지금 한 3,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플로어에서 우리 어느 하고도 좀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아무나 괜찮습니다. 손을 좀 들고 질문해 주시죠.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네, 장강철 오너 반갑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결핍, 필요 같은 것들을 되게 거의 완전 처음 뵀지만 롤 모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다 하고 계신데, 저 현장에서도 뭐 아이들 무슨 센터 공부방? 그런 걸 되게 필요로 해서
저질러 보고 싶은데 교회 측이랑은 이게 또 조율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앞으로 하면은 저걸 하고 싶다,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필요한 자격증 같은 거나 뭐 그런 준비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사회복지를 따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좀 고민이 되고. 아, 네. 그러면 그 1급을 따야 되는, 1급이면 되나요? 네, 그리고 그 영성 훈련에 관해서도 제가 계속 갈증을 느끼는데, 제가 자라온 토대에서는 아예 들어온 적도 없는 것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완전히 밀착해서 배우고 싶은데, 혹시 내년에 교육전도사나 부교육장인지 교육전도사나 간사 뽑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이서영 교수님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이 대학원 과정에서 그런 오늘 기장 영성 형성은 대학원부터 시작돼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 다 등록금 내고 다 장학금 받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갈 거 없이 이 안에서 그런 영성 형성 과정이 좀 열리면 좋겠고, 제가 아까 팬드릴 모델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물론 기숙사가 새로 리모델 되니까 적어도 여러분 한 1년 정도는 의무 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같이 해서 여기 딱 좋잖아요. 아침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오전에 각 강좌 공부 듣고, 오후에는 여기저기서 같이 가서 이렇게 가드닝도 하시고, 아니면 목공도 하시고, 또는 필요하신 사회복지 공부해가지고, 저는 대학원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 저는 좀 약간 그거 있으면 그런 것도 잘 안 되게 해가지고 대학원 하시면서 잘 준비를 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자유 관심 있는 거 그거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 안에서 저는 3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다른 이 대학원에 집중하시면서 그런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를 하시고, 획득해서 현장에 가시면 바로 그 현장에서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훈련의 공간으로 이 대학원 생활이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요, 제가 그 강사로 들어왔던 2015년부터 한 8분의 지금 다 목사님이 되셨어. 그분들하고 같이 매 학기 이 영성훈련을 소모임을 했었는데, 이번 학기는 그렇고, 하여튼 강의가 있어 올라올 때는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때 올라왔을 때 소모임을 만들 테니까 꼭 참여하십시오. 저 예진구 목사님 책임지고 모시고 올게요. 네, 소모임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마무리 끝나서 없으십니까? 질문? 지금 질문하면 조금 혼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도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우리 없으십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한 분, 아무나. 네. 예, 좋습니다. 예. 욕은 좀 먹더라도 여기만 마무리하고 자, 오늘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번에서 기영단입니다. 사실 조금 겹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진건 목사님께서 젊은 세대들이 그 영성에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티가 안 나기는 하지만 소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몇 명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어려운 지점이 현생에 치이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고 싶고 영성 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도 이제 샬렘 그 페이지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공지 같은 거 뜨는 거 보면 너무 비싸요. 그리고 그 활동 사진 같은 거 올라오는 걸 보면 다들 연배가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저기 가서 껴도 될까? 이런 게 또 있고, 그 프로그램이 되게 길잖아요. 그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조금 교육하신 계획 중이신지. 왜냐면 이런 게 그냥 요가나 명상 이런 쪽으로 결국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영성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총회 영성수련 총무도 맡고 있어서 홍수련 목사님 아시죠? 근데 지금 있어서 앞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여기 기숙사 선교센터 완성되어지면 거기서 조금 공간이 좋고, 사실 여기 이 캠퍼스 자체가 좋은 피정센터잖아요. 좋은 기도 공간이니까 그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런 피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같이 여기서 모여서 같이 피정을 같이 한다든가. 특히 그러면 당연히 대학원들은 생들 다 무료예요.
예, 제가 책임지고 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번에도 이제 저기 그런 떼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청년들이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떼제 같은 순례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순례도 갔다 왔는데, 그런 좀 같이 뭐 건강한 몸으로 같이 걸으면서 걷는 순례를 통해서 같이 그런 경험을 한다든가, 요즘 그런 다양한 기독교적인 영성 전통을 좀 부담 없이, 또 그리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세대적인 특성과 결합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 저한테 오시면은 청년 그룹을 그래서 젊은 세대에 맞는 영성 훈련이나 그런 거는 영성 형성은 스스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저희도 도와드릴 수는 있죠. 같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필요한 일정적 지원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스스로 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어떤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을 꼭 한번 말렁님이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나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소그룹 만들어서서 좀 그게 다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오시면 꼭 이건 듣고 싶다 하면 제가 장학금을 드릴 수 있는 조금은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그것도 저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4분이 지났는데요. 우리 오늘 이진구 목사님 이렇게 발표 중에서 인천에서 오셔서 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진구 목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